성경은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3절까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오늘 특히 설날을 맞이하여서 잘 안 보이시던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이청년부는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둘째 날 저녁 그 본문이랑 동일한 본문이었거든요. 그때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청.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아무도 모르지. 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여전히 잘 못 시키고 있어서. 네, 그때 제목이 준비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한 준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그때 전했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뭐냐? 한번 사진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야 너도 할 수 있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옆 사람을 보면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옆에 연장자가 계시면 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은 좀 부끄러우니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뭐를 할 수 있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고 또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시기에 누구에게 쓰여졌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청년부에게 신나게 말했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우리 찬영이가 알 것 같아요. 혹시 이청년부 아는 사람 없나요? 제가 아는 사람 있으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렇게 해서라도. 아무도 없습니까? 네. 일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다시 하는 느낌이라서 제가 혹시나 또 똑같은 본문인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겨워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똑같이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 얘들아. 네.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서가 쓰였던 이 배경과 상황을 짧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굉장히 모호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 아까 우리 일청의 한성이가 얘기했는데 1세기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있던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던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믿음의 그 경주를 해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배교하라는 그런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읽다 보면 앞에 보면 갑자기 대제사장이 나오고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들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히브리서에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유대교 그 가치들,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너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땅의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 시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돈과 자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어쩌면 말씀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 또 혹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먼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 유연아, 이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어떤 문장 뒤에 있는 말입니까? 이러므로. 네, 고개를 떨구고 있는 저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죠. 맞죠? 다들 문학 시간에 열심히 들으셨잖아요.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 앞에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 이 바로 우리가 앞 12장에서 읽었던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에는 1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1세기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둘러싼 그 많은 수많은 증인들이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조상들, 그 증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어도, 완전히 정반대여도 자신의 생각과 삶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11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그 증인들을 봐라 라고 12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본격적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주,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경주는 우리가 달리기나 마라톤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나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경기를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막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장 좋은 카본화를 신고 나풀거리는 그 옷들을 입고 제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경기를 임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갑자기 멀리뛰기 대결을 한다, 그러면 1등에게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 나와서 시계 벗을 거고 안경 벗을 거고 겉옷 다 벗을 거고 그렇게 이 경기를 임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경기 가운데는 짐이 되는 것은 다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그 얽매이기 쉬운 것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정현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시진아 고마워요. 죄를 벗어버리는 것,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 가운데, 회개는 뭐냐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좀 지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죄들,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 오늘 다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자막을 준비 안 했습니다. 함께 찾으려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죄를 벗어버리는 것,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잘못을,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을, 생각나지 않은 그 죄악들도 다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다시 칭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인내는 뭐냐? 여러분들 인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원아, 인내가 뭐예요? 네, 참는 거, 네, 맞아요. 참는 거, 참다입니다. 네, 우리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다라는 그 참으시다가 있거든요. 네, 참으시다. 죄송해요, 이 헬라어를 써서 네, 히포메노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끝까지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남아 있는 그 상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건 그냥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얼마나 인내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가족을 용서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그 가족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가장 빠르게 공격해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부모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하루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제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끝까지 너의 마음이 다쳐도, 너가 상처받아도, 너가 힘들어도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내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일터와 학교가 있습니다. 날마다 출근하면 저 김대리, 저 이 부장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 저뿐만 아니면 내가 진짜 좀 직장생활 할 만할 것 같은데. 저 오늘도 어떻게 이번 연도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때려치울까? 이런 마음들. 우리 학생들은 저 선배 저 후배만 없으면, 저 교수만 없으면, 이 수업만 없으면 내가 올해만 하고 휴학한다. 올해만 하고 이 학교를 그만둔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험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 순간들마다 찾아오는 그 포기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뭘 해야 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의 목적지, 이 믿음의 경주를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습니다.
말씀에 그 길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 근데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왜 부끄러움일까요? 십자가가 뭐 때문에 예수님께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써서 1세기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십자가의 형벌은 단순히 그 고통이 아닙니다. 제일 심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 당시 1세기의 이 십자가 형벌은 온 가족들과 온 집안과 온 조상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끄러움이 가득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그렇게 신약의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기쁨임을 알아서 그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 여러분이 끝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온전하다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되고 있지만,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의 완성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창시자, 이 믿음을 이끌고 가시는 분,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제가 늘상 우리 이청년부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말,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자매분들 백을 사시면 워런티 카드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사면 워런티 카드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당당하게 매장을 가서 AS도 받을 수 있고,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맞죠? 근데 보증 기간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 가서 수선을 하거나 AS를 받거나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그 믿음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믿음을 경주를 하게 하신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경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나는 그 믿음의 경주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도대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는 무엇이냐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누구죠?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수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성경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큰 민족, 즉 자손이었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4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는 장면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넘어오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른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또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 아브라함이 자기 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17장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을 받는 장면,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이삭을 낳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수많은 선택들과 수많은 죄악들을 거치면서 이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모리아 땅으로 그 종들과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나 예배 받으시는 분인데 왜 굳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예배받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3일을 가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시 내려가는데, 야 종들아, 내가 지금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요. 22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종들에게 내가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가 다시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경주를 거의 끝내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바쳐졌고, 이삭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들, 이 믿음이 단 한순간에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 25년이라는 시간, 최소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시험을 주시고 날마다 선택하게 하시면서 날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아브라함이 단번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던 그 순간들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과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고민들과 선택들, 그 선택들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경주, 야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경주,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믿음의 경주 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선택 가운데서, 그 선택과 고민 가운데서 날마다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 너 거 아니야. 그 믿음 내가 주는 것이야. 그러니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 앞에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서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끝없는 설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수모로 우리의 수치마저 껴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꺼이 세상의 수치를 껴안는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